오늘 맥주감사주일 때 제가 말씀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의 교회 장소를 만나기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교회 구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의 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1년 전 이날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소를 얻기까지 발로 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 가까이 사시는 우리 집사님의 수고가 또 있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 구조를 놓고 기도해 왔었는데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구조를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서 이런 구조의 교회를 이제 그 다음번 장소에는 주옵소서라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교회들을 제가 가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장소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한창 저 밑에 화곡동에서 우리가 5년간 예배 드렸을 때 너무나 이제 한 공간에 장년부 예배실 옆에 바로 친교실에 어린이들 오가면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 목동 평강교회라고 저기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2년간 새소식반 강습회 장소로 쓰임을 받았어요. 새소식반 강습회를 월요일마다 다녔는데 목동 평강교회라는 교회가 2년 동안 장소 제공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보니까 중앙에 복도가 쭉 있고 좌우로, 좌는 어른 예배실, 우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복도가 쫙 있고 그렇게 예배실이 분리되어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소도 이렇게 중앙이 복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은 어른 예배실, 저쪽은 어린이 예배실로 그렇게 되는 공간을 우리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3개월 동안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공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서 가졌어요. 저기 화곡동 건너편 쪽에 먼 화곡동인데 거기는 교회가 작지만 그 바로 건너편에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이 있었어요. 그 공공기관. 근데 그 공공기관이 주일날에 철문이 확 열린 상태에서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바로 길 앞에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이 철문이 다 열려 있어서 주차장 크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학교 운동장 절반 크기였어요. 학교 운동장 절반 크기의 그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그 교회가 주일날마다 마음껏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다음 장소는 교회 건너편에 공공주차장이 있는 곳을 주옵소서. 그 교회 광경을 보고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 거죠.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다른 교회들을 경험해보고 마음에 드는 모습이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대체로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은 이게 좀 세상 운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 말은 복불복이에요. 경험은. 복이 되기도 하고 불복이 되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승리를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할 때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난번 싸움에서 이런 전술로 임했더니 우리가 크게 승리했다. 그럼 이번 전쟁에도 똑같은 그 전술로 임하면 또 승리할 것이다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임했는데 완전히 대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복이 되고 어떤 때에 불복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경험을 그냥 내 노하우로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실패가 될 확률이 높고요. 지난날의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이면 이번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나의 노하우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실패냐 성공이냐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남들과 달리 독특한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죠. 나에게만 내 믿음과 내 신앙 성장과 또 내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만 주시는 경험일 수 있어요. 남들과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남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경험인데요. 다윗을 보면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계속 승승장구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34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봤지만 성경으로 바로 윗절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는 용사임이라 어려서부터 이 그가 누구냐면 골리앗을 말하죠. 골리앗은 그 골리앗에 대한 신체적인 소개가 같은 17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으로 좀 앞에 절 4절을 잠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규빗을 예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장지 손가락 끝까지예요. 한 45cm 정도 되는 이게 한 규빗이니까 6규빗은 2m 70 6규빗에다가 한 뼘을 더했으니까 한 2m 90 정도.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 장수의 키가 아무리 커도 2m 90이다. 이건 참 신비한 이야기죠.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 골리앗의 키가 그렇게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키였다는 거죠. 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키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장수가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 있으면 나하고 상대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딱 보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키도 2m 90이고 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 때문에. 34절과 35절을 다시 좀 눈으로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자기는 종이라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 두 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 두 절에는. 그러니까 이 두 절만 읽어보면 다윗이 그냥 용맹스러운 소년이었구나라고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37절로 가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3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무서운 맹수들의 발톱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러니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지난날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을 때 그 경험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면 그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고백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난날에 이런 걸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크게 승리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문제없다.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는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게 허락하셔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마다 그 다윗의 행동이 어땠는지 35절을 다시 보면 이게 참 소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따라가서 맹수를 따라간 거죠. 양을 물고 가는 맹수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의 새끼를 맹수가 물고 가는 경험을 다윗이 할 때마다 멀뚱멀뚱 겁나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맹수를 따라가서 그 맹수를 잡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고 그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막대기나 무기 가지고 그 맹수를 쳐 죽였다고. 이 경험이죠. 그러니 저 따위 골리앗도 내가 쳐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볼 때 여기서 저는 잠시 쓸데없는 궁금증을 좀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사람은 삼손인데 이 소년 다윗에게 삼손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나? 라는 궁금증을 잠깐 가져왔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해요.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어린 나이에 삼손은 장성했을 때 그런 건데 아직 소년기, 곧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고 그것이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것은 다윗이 과연 삼손 같은 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 뺐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게 답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맹수들의 그 발톱에서 나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골리앗 앞에서도 겁없이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경험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맹수를 상대한다는 것은 장성한 어른도 두려움이 되는데 소년으로서 그런 것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두려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감당한 다윗의 모습은 믿음의 경험을 이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거는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돼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어떤 교회의 사역을 목사님이나 누가 나에게 좀 맡겨서 하라고 할 때 두렵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직분을 갑자기 맡기려고 할 때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유익함을 얻습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거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인데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절이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주감사절은 그 해의 첫 번째 열매,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은 변형된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2021년 상반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내 믿음이 단단해졌다면 그걸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각자 떠올리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또 예배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가시는 중에 또 집에 가셔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만 경험하게 하신 게 뭐지? 라고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랐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되죠. 그 경험은 내 몸이 다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어떤 시련을 겪은 것일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믿음이 단단해졌다면 오늘 그거를 감사해보자 이거죠. 저는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올해 걸쳐 있으니까 2021년에 걸쳐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셋째 주일부터 올 1월 셋째 주일까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전원이. 그래서 계속 미리 영상을 찍어서 주일 아침에 유튜브로 올리고 5주 동안 그렇게 했었죠. 5주 동안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드려본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뭘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었는가를, 너희가 혹시 이런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동안
이 예배가 얼마나 복이고 귀한 것인 줄 알라.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이었어요. 그 고난주간에 평소대로 새벽 기도회는 또 계속 했었지만 낮 기도회로 모여봤어요. 저녁 기도회 말고 낮 기도회로 모였을 때 5일 동안 그 낮 기도회에 10분 이상씩 계속 오시고 젊은 집사님들도 몇 분씩 오시고 하면서 그 낮 기도회 5일 동안 고난주간에 뜨겁게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이 올 상반기에 저로 하여금 또 오신 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 그로 인해 내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섬기는 교회가 지금까지 늘 집에서 가까웠는데 지금은 집하고 교회가 엄청 멀어졌어요. 그 먼 거리를 주일마다 오갈 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었네 라고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체험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또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유독 까다로운 사람을 내가 상사로 또는 동료로 만났을 때 그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내 직장 생활이 만약에 좀 피곤하다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특히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랐다면 오늘 그것을 감사하자 이거죠. 이 맥추감사주일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이 또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지금은 이것을 나에게 또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슨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도전하고 또 이렇게 각성케 하고 경험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외부의 목사님들은 대체로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열악하고 정말 순개척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성도님들 20명, 30명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각성케 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또 각성케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통해서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일깨워 가시는 경험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 믿음도 다시금 다지게 되고 교회 사역에도 다시금 에베소 교회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몸부림을 하려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경험마다 그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그런 유익한 경험을 하기까지는 어떤 출발이 있었냐면, 형들이 다 안 하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 출발점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이 바로 앞장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왕감을 그렇게 세워서 기름 붓는 작업을 하는데요. 엘리압부터 장남부터 칠남까지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가지고 너희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또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아버지 이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는 했을 텐데 그 장남도 아니고 장성한 좀 위에 있는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한테 양떼를 맡겼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왜냐하면 자기 양이잖아요. 이새의 양이라고. 다윗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칠 때 하니까 아버지의 양들이라고요. 그럼 그 아버지 이새도 양떼를 쳐봤을 거예요. 양떼를 이렇게 친 목동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양떼를 칠 때 가끔씩 사자나 곰이 맹습해오는 것을 이 아버지도 경험해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위험한 일을
막내 아들한테 맡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성경이 주석상에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답답하기는 해요. 좀 왜 이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 그 위험한 일을 맡겼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장남이나 위의 아들은 많이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 막내는 막내라서 이 아버지가 별로 애정을 쏟는 일에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왜 막내인 내가 아버지 양을 쳐야 됩니까? 저 건장한 덩치 좋은 형들 중에서 시키지 왜 막내인 내가 아버지 양떼를 쳐야 돼요?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가 맹수를 이기는 경험을 했던 것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 순종했을 때 그런 유익한 경험을 한 것이고, 맹수를 이기는 경험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한 경험을 하기까지 형들이 안 하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 그 순종에서 그 경험이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은 하찮아 보이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일에 내가 담당해서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17절에 나오는 다윗과 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성경으로 11절을 잠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반응을 통해서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너희 중에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니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골리앗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벌벌 떠는 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40일 동안, 오늘 말씀에 성경으로 16절 잠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그 말 한마디에 40일 동안은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지나고 나서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줄 때 골리앗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을 죽이겠다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가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까지 양치기 생활을 통해 겪은 그의 경험, 믿음과 관련된 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복불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건데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제시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낮아져서 섬기라. 이런 것들,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 그렇게 내가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사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경험이 따라오죠.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사실 믿음이지만 정말로 말씀을 믿다 보면 말씀이 제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험이 따라오고, 그 경험들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행하는 경험들은 유익한 경험이 되는 거죠. 7, 8월은 이제 여름인데, 한창 여름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들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사실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일부 교회는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캠프식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여러 교회들이 또 오고 싶은 아이들을 와라 하면서 교회에서도 하려고 또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준비하는 교회들은 작년의 경험이 유익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걱정이 많이 됐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오픈하고 해봤더니 아이들이 절반 이상 왔더라. 절반 이상 아이들이 오고 또 생각 밖으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경험이 쌓였던 교회들은 올해도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린다면 내 집 식구 중에서나 지인 중에서 기독교를 대단히 혐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가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형제, 내가 아끼는 친구,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기독교를 혐오할 때는 아무래도 저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 곁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으니까. 그렇게 나를 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독교를 혐오하는 가족들을 틈에 날 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 가족이 그럴 때는. 남이 그럴 때는 몰라도 내 가족이 기독교를 혐오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쉽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엄마 앞에 나를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라고 나를 두신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광경을 내가 한 번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본다면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기독교를 혐오하는 모습을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날 자꾸 보여주시겠어요? 왜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자꾸 날 하게 하시겠어요? 저 영혼 네 손에서 건지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의 문이 자꾸 열리려고 할 때마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두렵기도 하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맹수에게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골리앗에게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경험에 비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험은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강습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환경을 보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저런 환경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대체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런 경험도 귀한 경험이지만 다윗처럼 목숨이 오가는 경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경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까지 생애를 우리가 쭉 떠올려 볼 때 지난해 올해 이런 짧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나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반기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세상에서 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7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경험하게 하신 그 목동의 생활을 통해서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이런 멋진 믿음의 장수 다윗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 내가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값진 믿음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늘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지금 남몰래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시련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역경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 때문에 육신의 다치심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승리하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